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있고 준비하여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하늘나라로 표현합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처녀 비유. 이 10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들러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오면 맞이하죠. 그리고 신랑이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결혼식과 결혼 잔치가 이어지는 거죠. 자, 이 10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결혼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밤에 올 신랑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들 중에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은 등불은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등불과 함께 있어야 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준비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들이 예상하는 만큼만 준비한 겁니다. 그 등불을 밝히는데 혹시라도 신랑이 늦어질 것을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마침 신랑이 늦어집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처녀들은 기다리다가
모두 졸기 시작합니다. 졸음이 조금 더 깊어져서 잠이 들죠. 이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고 잠이 듭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잠을 억지로 참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의 일상을 산다라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준비의 모습이고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는 것이 단지 밤에 잠자지 않는 것, 그것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을 잘 보고 들어야 할 것을 잘 듣는 그런 영적 깨달음,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는 잠을 잘 자고 그리고 낮에는 잘 활동하는 것, 즉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허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재림과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깨어있습니까?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과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실제로도 깊은 밤이에요. 그리고 그 깊은 밤에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신랑이 왔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라고 외치죠. 처녀들이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일어나서 부랴부랴 자기들의 등불을 챙깁니다. 등불을 손질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죠. 그런데 밤이 깊어졌고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들의 등불의 불이 희미해져 갑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등불을 밝힐 기름이 필요한 거죠. 그제서야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너희들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렇게 우리의 기름을 나눠주면 너나 나나 이 등불이 중간에 꺼져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빨리 기름 장수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버립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 지혜로운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왔지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문이 닫혀버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해도 신랑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과 적용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들,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들러리로 부름을 받았고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기다리다 졸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깨어서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동시대에 이런 신앙생활 떠나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습, 비슷한 모습이지만 항상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처녀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등불을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그 10처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함께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기름을 좀 나누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인색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기름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된다. 기름 나누어 주면 너도 나도 다 부족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까?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그 기름을 좀 나누어 주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름은 나눌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인색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기름은 무엇이냐면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삶은 남이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삶을 살고 있어도 그 삶을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떼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름이에요. 남에게서 그 사람의 삶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 삶을 나에게 좀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삶은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떼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각자가 자신의 기름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는 것.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 나만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삶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렇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하고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런 삶이 좋은 삶이야 라고 깨달아도 각자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다만 어떤 삶이 귀한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제시하고 함께 같이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가 기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깨어있으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잠자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다가도 한밤중에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더라도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깰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한 등불과 기름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단지 잠을 잤기 때문에 신랑으로부터 환대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마땅히 준비해야 할 기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름이에요. 이 하루를 어떻게 얼마나 잘 살아가시느냐가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똑같이 하루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이 하루가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 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간이 오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항상 오늘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항상 1년 365일 나에게 당연히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내가 잘 살았던 것처럼 내가 눈을 뜨고 오늘도 그냥 잘 살 거야. 그리고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내일도 나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처럼 잘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저 평범한 삶일 수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일상, 반복되는 일상을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새로워질 겁니다. 어제 봐왔고 계속 봤던 이 사람을 오늘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반복되는 일을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다라고 하고 이것을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정성껏 만나고 정성껏 마무리하고 정성껏 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차곡차곡 이렇게 다 정리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떠날 날을 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이런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대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내가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기름을 잘 준비하시고 그 기름을 준비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등불로 태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 인생은 잘 준비했다가 아름답게 태워지는, 불살라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름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2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처녀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똑같이 들러리로 부름받았고 등불도 준비했고 함께 기다리다 졸다 잠이 드는,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 내 삶에 부족한 부분 없습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2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삶의 기름을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제가 정말로 주님을 맞이하는 기름으로 불태워 드리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후회 없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항상 매 순간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오늘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마무리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